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 2장 말씀에서는 5가지의 제사 가운데 두 번째 제사 소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소제는 어떠한 제사일까요?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기서 소제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어져 있는 이 말은 원어 성경에서는 민하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의 원래 의미는 선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이 곡식가루를 하얗게 갈아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번역할 때 소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번역을 해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 소제라고 하는 제사는 다른 제사와는 달리 짐승의 피를 흘리지 않고 드리는 제사입니다. 다만 매일 일용하는 양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매일 일용하는 곡식을 갈아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제는 어떠한 제사일까요? 소제는 일상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매일같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의 제사가 바로 이 소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일상의 감사를 잊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일상에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일상의 감사를 잊고 살아가다가 일상을 잃어버리고 난 뒤에야 비로소 그 일상이 감사였고 또한 그 일상이 기적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매일같이 우리에게 일상의 기적과 일상의 감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일상의 감사를 우리가 잊지 말고 하루하루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매일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매일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임을 우리가 더 풍성하게 느끼고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이 일상의 감사를 드리는 소제 제물에는 넣지 말아야 할 것이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 누룩과 꿀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부패시키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지 않는 정결한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꿀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말하는데 벌꿀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이것은 때로 과일에서 나는 꿀, 시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꿀은 과일에서 나는 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꿀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의 농경 문화, 가나안의 문화를 상징하는 그러한 음식입니다. 실제로 가나안에서 드려졌던 이방인의 제사들에서는, 이방 제사에서는 많은 경우에 가나안 땅에서 나는 이 과일의 꿀들이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소제에 꿀을 넣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가나안 문화에 물들지 않는 삶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탁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부패한 삶, 세상 문화에 물들어서 살아가는 삶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이 소제의 규례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물들지 않은 정결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소제 제물에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지만 반대로 꼭 넣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소금을 내 소제에서 빼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과는 반대로 부패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지 않은 정결한 삶, 변하지 않는 신실한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소금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신실함으로 서로 화목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이 소금은 서로를 향한 신실함, 서로를 향한 화목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제는 일상의 감사의 제사입니다. 소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실하고 이웃을 향하여서 신실한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탁인 것입니다. 또한 그와 같은 삶을 향한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웃 앞에서 온전하게 드려지는 소제와 같은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서 소제의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매일같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상의 감사를 잊지 아니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패하지 아니하고 정결하며 세상의 문화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며 이웃에게 신실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저희의 이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웃을 향하여 소제와 같은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